저는 성경에서 자신을 중요하게 만든 사람들, 영향력을 미친 인물들을 몇 사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특정한 일들을 맡아 비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율법서 5권을 썼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4가지 문제 앞에서 그가 어떻게 선택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가지 문제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책임감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순위입니다. 네 번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4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할 인생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더 중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4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지만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애굽, 즉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모세는 정체성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인가 애굽인인가? 나는 노예인가 아니면 왕족인가? 이 선택의 결과는 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명성과 부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나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거부당하고 종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숨기거나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이기를 오늘 말씀하니까 거절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거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절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직면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책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난 뒤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것을 죄악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에 장성하여 책임을 져야 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탓하기를 멈추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인가를 알았고 정체성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직면한 세 번째 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모를, 하나님을 위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겼어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일에, 일요일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고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한 주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한 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새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만일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계획에 이끌려 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에 여러분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치 체계를 따라 끌려다닌다고 합니다. 자, 세상의 가치 체계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 나눌 수 있습니다. 명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다. 나는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다. 나는 누군가의 눈에 띄고 싶다. 두 번째는 뭡니까? 쾌락. 나는 즐기고 싶다. 나는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세 번째는 소유입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싶다. TV 방송의 모든 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 세 가지에 얽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 모든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 가지를 모두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성, 그는 당시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 이집트 왕권을 이룰 수 있었던 자입니다. 쾌락은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유는 어떻습니까? 당시 세상의 부유는 애굽의 이집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가 여러분 이집트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그곳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을까요?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 세 가지 세상의 가치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 모세의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래 내 인생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세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주는 것도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는 가치 기준을, 우선순위를 여러분 두고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의 가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세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가치 기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명성보다 소중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24절 아까 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어요. 그것은 세상의 명성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거절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가 작년과 무엇인가 달라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거절해야 할 것이 있어요. 2025년 여러분 어떤 것을 거절하겠습니까? 모세는 세상의 명성보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무심이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명성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가치 기준을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실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잘하는 것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웅변 대회에서도, 시 대회에서 1등을 했고요, 붓글씨 대회에서도, 미술 대회에서도 수상을 했고, 씨름 대회에서도, 그리고
축구 대표로도 나갔고 달리기, 오래 달리기 여러분 선수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장을 했고 6학년 때는 전교 회장도 했습니다. 제가 서울로 전학 온 후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저는 요즘 유행가 중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제 마음에 얼마나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여러분은 찬송가만 들으시니까 잘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마음에 와 닿아요. 내가 시골에서는 빛나니까 별인 줄 알았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사 그대로 반딧불인 줄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사는 곳이 서울의 성수동이었습니다. 제가 살 때는 그래도 비교적 부자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강남에 이런 파락군으로 가서 보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산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잘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후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이 누리는 것, 소유하는 것, 여러분 무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건강한 사람도요, 소변줄 하나 끼우면요 금방 환자가 돼요. 소변줄 하나 끼우면. 지난주에 제 아내의 고등학교 친구가 암으로 소천했어요. 60살이에요. 2, 3일 동안 정신줄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친구의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여러분,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무상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권력과 명성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리라. 세상 명성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더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자리와 명성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가치 기준은 두 번째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쾌락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성경은 항상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나 사탕발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악에는 쾌락이 있고 짜릿함이 있고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죄악이 불쾌한 일이라면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은 달콤하면서 잠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의 즐거움은 짧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명성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어떤 미이라로 보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대신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넓은 길, 그리고 쉬운 길, 그리고 박수 받는 길을 가기 좋아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갈수록 어려운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편리할 때만, 내 생각과 일치될 때만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배가 헌신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취미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연휴만 껴도요, 20분의 1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앞으로 연휴가 계속 많아지는데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쾌락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모세와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고난이라 할지라도 더 좋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가치 체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안은 소유보다 소중하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24절에 세상의 명성을 거부했고요, 25절에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했고, 26절에 세상의 보화를 거절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받는 능욕을 보화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여러분, 소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행할 때 얻어지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평생 얻으려는 세상의 가치, 명성과 쾌락과 소유를 포기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인물은 오늘 성경의 설교의 제목처럼 더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멀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보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면 가까이 보는 겁니다.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멀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저너리가 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보다 장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상주심을 모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멀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강건하면 80입니다. 강건하면 80이에요. 건강 나이로 평균 73.5세 평균 건강 나이입니다.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고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모세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확히 결정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무엇이 중요한가? 이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그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세의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모세가 직면한 네 번째 문제, 그는 절대로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고난 앞에서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삶을 중요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한눈 팔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떼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왜 중요할까요? 비전이 왜 중요할까요? 꿈이 왜 중요할까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갖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비전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이 땅에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유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영원토록 그 비전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이 비전을 품지만, 내가 비전을 품지만 그 비전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래를 알려면 그 사람의 비전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비전을 말해보라고 하면 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참았다는 단어예요. 참았다. 저는 성공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참았으며. 세상에서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여러분, 탈출시키기까지 그는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까?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8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을 참고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이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까? 기다리시고 좀 참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더 참아내야 합니다. 마음의 압박은 더 참아야 좋은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숯과 다이아몬드 원소가 동일하다는 것 아십니까? 탄소 덩어리입니다. 탄소예요. 그런데 왜 숯은
싸고 고기 굽는데 한 번 쓰이고 버림받고, 다이아몬드는 고가의 보석으로 사람들이 영원토록 보존하고 탐내는 것일까요? 둘 사이에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압력이라고 합니다. 압력. 삶으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숯은 압력을 받지 않고, 다이아몬드는 강한 압력을 견뎌낸 탄소가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지만 놀라운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인생에 압박을 주실까? 왜 그런 사람을,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내 인생으로 어렵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숯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압박이, 고난을 더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없는 진실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지쳐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었지만 꿈도 목표도 소명도 사명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시험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러려면 여러분의 비전에 눈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에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비전을 가지고 참았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전을 보면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향한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비전에 고정될 때 인내하며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은 무엇을 하면서 보낼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 더 많이 주신 것,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의미로 시험의 장소이고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참고 인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모세가 해결했던 4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안다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그 비전, 그 사명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참고 오래 참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더 중요하게 만들기 원하십니까? 2025년 이전과 조금 더 다른 중요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